아멘. 친밀한 사귐이 있는 하늘다운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시다. 하늘의 해와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 발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2절로 고백할까요?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 발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 우리가 주님 바로 주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아멘.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아멘.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1절로 다시 고백합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아멘.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아멘.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전심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1절로 다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오늘 설 명절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과 모든 사람한테서 눈빛과 말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과 인내로 돌보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또 새로운 한 주를 주님의 의로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틀 후면 흩어졌던 가족 친지들과의 만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그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실천의 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는 자이거나 믿지 않거나 선하거나 악하거나 우리는 헤아리지 아니하고 태양빛이 얼음을 녹이듯이 오직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고 베푸는 자로 보내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셨으므로 우리도 누구든 그 죄를 질 수 없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또 한 주간의 풍성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각자에게 부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늘 인내하시고 좋은 것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삶에 매일매일 동행하여 주시고 감찰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교육자나 안내자의 안내를 받으실 바랍니다. 우리 1절 1만 시간 기도 운동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금요 기도를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 명절 예배 순서가 우리 안내 데스크에 있고요. 그래서 가족 순서대로 그렇게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부족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래 다운로드 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7일, 18일 화요일, 수요일 우리 새벽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처하고 목요일, 금요일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오리엔테이션이 다음 주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은 오후 1시에 그리고 사역훈련은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우리 OT 있다라는 것 아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요 레이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찍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시면서 가족들과 이동하시면서 그 성경을 읽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실까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97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위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설 명절에 또 우리 모든 식구들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우리 한 가족이 하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종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흐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더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하여서 참 평안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건축 헌금과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또 나머지 성교 헌금과 일천번제를 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2장 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2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몰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시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편안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온 사랑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집에서 라면을 끓입니다. 그래 물이 끓기까지 기다렸다가 면을 넣고 스프도 넣고 그리고 계란까지 넣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너무나 맛있게 이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오빠나 누나나 이 동생이 나타납니다. 나타난 데까지는 괜찮아요. 와 냄새 좋다. 딱 먹기 좋네. 요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죠? 한 젓가락만 하자.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면 그렇게 한 젓가락만 하고 먹고 난 정신을 차리고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라면의 절반이 사라지고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억울하죠. 억울해서 눈물까지 흘리는 그런 아이를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라면 하나에도요. 마음이 이렇게 속상한데 인생의 수고를요.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수고의 열매를 따먹는다.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본능은요 이렇습니다. 내가 준비하면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고생하면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씨를 뿌리면 내가 열매를 따먹기를 원한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게 인간이죠. 그래서 나는 준비할게요 라는 말은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현실 속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내가 준비해서 다른 사람이 열매를 먹는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적과 같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정말로 이 기적과 같은 인물이 한 명이 나옵니다. 성전을 가장 짓고 싶었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누가 짓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을 솔로몬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는 준비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죽기까지요 많이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이 완성합니다. 내가 준비했는데 다른 사람이 박수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요 준비에 걸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완성하려고 사느냐 아니면 준비하며 사느냐? 너는 열매를 찾느냐 아니면 씨 뿌릴 자리를 감당할 줄 아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를 보면서 어떻게 이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요. 싶어 했던 마음은 단순히 건축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어디에서 살았어요? 전쟁터에서 살았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때 마음에는 이러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안정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이 마음이 다윗 안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2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8절이거든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왜 피를 흘렸죠?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피를 흘렸고 그 피 흘린 전쟁이 오히려 어떤 일을 벌였어요? 성전 건축을 못하게 막았다라는 겁니다. 사람 같으면 여러분 억울한 일입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피를 누구 때문에 흘렸어요? 하나님 때문에 흘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제가 누구를 위해 싸웠습니까? 나는 나라를 위해 싸웠고 하나님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못합니까? 왜 못 짓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 대신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내가 못 짓는다면 내가 뭐 하겠다? 준비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못 짓는다면 나는 준비하겠다.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그는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내가 이 성전을 짓고 받을 그 영광보다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역대상 17장 7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역대상 17장 7절에요. 또한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다윗아, 내 출발이 어디냐? 네 출발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목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소년이었다. 너는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3절이에요. 17장 13절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왕권보다 큰 신분이 있습니다. 네가 왕이냐? 그 왕보다 더 위대한 신분이 있다. 그 신분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을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 은혜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하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22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2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 할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언제 성전을 짓기 위해 여러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러분, 왕권이 막 든든히 섰을 때가 아닙니다. 뭐 집안이 편안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의 후유증이 있었고 정치적 긴장이 있었고 가정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계산하지 않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금이 몇만 달란트라고요? 10만 달란트. 은이요? 100만 달란트. 제가요, 10만 달란트가 지금 금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환산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이 금이 1g에 어제 시세로 딱 보니까 1g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23만 원입니다. 아, 모르셨구나. 금이 없으니까 잘 나도 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잘 모르는.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1g에 23만 원. 그런데 한 달란트가 몇 킬로인가면 34킬로입니다. 그러면 10만 달란트로 곱하기 하면 3,400톤입니다. 3,400톤. 이것을요, 그 우리나라의 그 돈으로 환산을 딱 해보니까 몇 조인가면 782조입니다. 782조인데 우리나라 총 예산 1년 예산이 600조에서 700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거 다 합쳐도 여러분 안 된다. 이걸 은까지 합치면 이 금액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스라엘 가보세요. 이스라엘 가면요, 지금 이스라엘 성전의 기둥이 터만 남아져 있습니다. 요 기둥만 조금씩 남겨져 있습니다. 그 기둥에 여러분 얼핏 보면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금이 보입니다. 거기에 금을 다 입혔는 거예요. 근데 그 금 다 입혔는 것을
누가 다 가져갔는 거 압니까? 이슬람인들이. 여러분 그 전쟁에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됐잖아요. 그 파괴됐는데 금을요, 그 기둥에 금박을 입혀놨는 그 금까지 다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준비했으면 됐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더 할지라. 너는 준비해라, 더 준비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한 700조 헌금했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700조 헌금했다 이러면 목이 막 빠질 정도로 막 목이 빠질 정도로 막 그렇게 자기 어깨를 높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너는 더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 정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할 때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억울할 때가 생깁니다. 근데 언제 억울할 때가 생기는 줄 아세요? 인정받지 못할 때, 내 수고가 드러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은 더 쉽게 가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그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어디에 있었는가입니다. 너는 원래 어떠한 존재였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내 실력입니까? 내 선택입니까? 내 공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 불렀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찬양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 공로가 너무나 많이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선명해지면 왜 나만 준비합니까? 에서 다르게 바뀝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이제 우리가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 때 되면요, 여러분 웃음소리가 많아질까요? 아니면 다투는 소리가 많아질까요? 억울한 소리가 많아질까요? 어때요? 기쁨의 소리가 많아질까요? 억울한 소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내들은 매일 부엌에서 매일, 요즘 아내들이 부엌에 있습니까? 남편이 부엌에 있습니까? 요즘에는 의문이 잘 안 가는데, 제가 우리 조카가 결혼했는데 보니까 우리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으면, 우리 그 작은 형이요, 정말 이렇게 마음이 엄청 여립니다. 여린데 중요한 것은 부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밥을 해본 적이 없고 청소를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야, 대단한 분입니다. 안 쫓겨나야 다행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제 딸이 결혼을 했어요.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딸 이제 사위 그 집하고 이제 펜션을 잡아갖고 이제 하룻밤 같이 잤대요. 그런데 그 집안은 아내는 매일 TV 앞에 있고 남편이 밥하고 청소하고 다 한다 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남편이 갑자기 그러니까 사돈 남편이죠. 갑자기 식사할 시간이 딱 됐는데 갑자기 그 사돈 아내 되는 분이 일어나야 된대. 갑자기 남편이 딱 일어나더니 음식을 준비를 하더래. 그러면서 우리 장 형님한테 딱 옆으로 오시라고. 한 번도, 여러분 보세요. 그 양파를 까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실 거 없으면 양파라도 까시라고 하니까 그 옆에서 뭐 까고 있어요? 양파를 까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남편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 형수가, 둘째 형수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한평생 저 아내는 무슨 복이 있어서 매일 남편이 청소하고 다 해주는데 나는 한평생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모든 걸 다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억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억울하지 않는 줄 아세요? 이 남편이, 내가 이 남편 아니면 내가 어떻게 결혼했을꼬?
여보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이 남편이 해주든 안 해주든요, 거기서부터 감사가 일어납니다. 고개를 돌리시면 고개 들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 옆에 있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면 여러분 원망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설명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내가 결혼했을꼬? 내가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밥 먹고 살고, 내가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이 자녀들 아니면, 내가 이 사람들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꼬가 되는 그러한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한번 따라할 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준비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요, 이 일을 자기의 프로젝트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한 세대에서요, 끝이 납니까? 끝이 나지 않습니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말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이 보이십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그냥 내 대에 결승전 골인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나는 준비만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역대상 17장에요, 하나님이요 분명하게 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12절에요 있습니다. 시작.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전 건축을 다윗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통해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거절이 아니라 역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열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며 완성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다윗은 이 흐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가 일을 했으면 결론을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요 큰 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작은 일이야 뭐 그냥 하다가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큰 일이면 큰 일일수록 내 대에 그 일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사명을 시작점일 수는 있지만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준비합니다. 역대상 22장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해요. 그리고 3절이에요. 3절 있습니다. 시작.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롯을 준비하고. 4절입니다.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며. 그리고요 기술자까지 확보해요. 15절이에요. 15절 있습니다. 시작.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아멘. 그리고 지도자들에게요 17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준비해요. 다윗이. 여러분 단순히 물질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명이었기 때문에 사람까지 여러분 준비해요. 그리고 끊이지 않는 다리를 놓는 거예요. 다리를 놓아서 이 사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완성자가 되지 못했지만 그는 사명을 연결하는 연결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상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시작한 일이야. 이건 내 사역이야. 이건 내가 해야 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다윗은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19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아멘. 이건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그 흐름 안에 서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교회는요, 누군가가 준비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전 세대가 눈물로 지켜온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밤새워 가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커졌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여러분, 그래서 이거 가져오란 말이 아닙니다. 집문서까지 내놓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문서 가져와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준비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선배들이요, 결과를 봤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는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정말로 암흑과 같은 이 땅에 와서 언더우드 선교사가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 편지를 보냈을 때 어떤 선교를 편지를 보낸지 아십니까? 이 땅은 어두운 땅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봤을 때 완전 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빨갛게 묻을 것을 저는 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런데 봤습니다. 어디에서 봤을까요? 천국에서 봤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완성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어지면 됩니다. 혹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을 때만 잘 되면 된다. 내가 은퇴하면 끝이다. 내가 빠지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사역자들 보면요, 저도 예전에 보니까 이런 마음이요, 내 안에 솔직히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있을 때는 아이들이 좀 많았으면 좋고, 내가 요 사역에 탁 빠져 다른 교회 가면 여기 조금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요, 여러분, 그런 새까만 마음들이 교역자 안에도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것을 문드러지게 하려고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나오면 내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요 매일매일 가집니다. 왜? 그렇게 가져도 내 마음에는 내가 없으면 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쁜 마음들이요 요 안에 있어요. 아무리 착해 보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완성자가 아니라 연결자라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절대 생기지 않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을 의식이 아니라 여러분 사명 집착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여러분 집착하면요, 집착은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내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요, 분명히 거기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다윗은요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시대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제가요 한 얼마 전에 그 동계올림픽 혼성 쇼트 그 트랙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걸 딱 봤는데 우리나라가요 거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보셨습니까? 지상 세계 방송사에서 안 해가지고 동계올림픽이 언제 했는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틀어주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TV를 잘 안 보니까 어제 아랫긴가 딱 봤는데 그 하는 혼성 그 금메달 따는 것을 딱 하는 거예요. 경기 중반까지는요 우리나라가 2등으로 갔습니다. 2등으로 딱 갔는데 앞에요 중국 선수가 있었어요. 중국 선수하고 간격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사람들, 우린 제 마음속에요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이번에는 안 되겠구나, 적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구간을 딱 도는데요 중국 선수가요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냥 딱 자기 혼자 그 옆에 있는 그것을 보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달려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세요. 그 금메달을, 결승전을 통과한 선수만이 금메달을 다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계주를 하니까 총 4명이 달렸거든요. 4명이 달리니까 그 금메달을 4명 다 주는 거예요. 결승전에 통과한 그 한 사람만 뭐예요? 목에 금메달을 거는 것이 아니라 4명 다 딱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금메달을 다 목에 거는 거였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요, 어떻게 보면 계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자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완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구간을 끝까지 책임지고 여러분 이 바통을 넘겨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승전에 통과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지금 내 구간을 뛰면서 내가 결승전을 못 끊느냐라는 그 서운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승선은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는 이 바통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완성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과하지 못했던 그 결승전을요, 우리가 볼까요? 보지 않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봐요? 천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가운데 여러분 결승전을 통과하는 나의 후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저는요, 그런 예수님, 제가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 보셨습니까? 제 구간이 저기였습니다. 제 구간이 저기를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결승전에 예수님 통과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옆에서 머리를 싹 서듬어 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 세동아, 참 수고했다. 네가 그 구간을 정말로 잘 뛰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준비만 해도 괜찮습니까? 셋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보다 컸기 때문이다. 내 영광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준비를 자세히 보면요, 그의 중심이 분명했습니다. 22장 5절 말씀을 읽을게요. 다윗이 이르되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성전은요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성전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광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다윗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자존심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업적을 남기고 싶어합니다. 특히 왕이라면 더 그렇죠. 왕은요 전쟁의 승리, 나라의 확장, 위대한 건축물 이런 것들로 통해서 왕의 이름을 여러분 남깁니다. 만약 다윗이요 이 성전을 건축했다면 그 성전의 이름이 다윗 성전이라고 이름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를요 포기하고 말하세요. 왜입니까? 그의 관심은 다윗의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9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읽을까요? 19절 상반절 시작. 이는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이러한 뜻입니다. 이건 내 업적이 아니야. 이건 내 유산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성전을 통해 자기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남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왜 사람은요 자기 영광이 앞서면 준비만 하는 인생을 못 삽니다. 왜냐하면 준비만 하면 박수가요 다른 사람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면 이것은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돼. 내 이름이 빠져도 괜찮아. 다른 사람이 박수 받아도 괜찮아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다윗은 이미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내가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다.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넘어뜨릴 수 없는 존재를 넘어뜨렸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영광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앞에서 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상성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지난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요, 경중에서 경산중앙교회에서 노인부를요 7년을 섬겼습니다. 근데 경산중앙교회 노인부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리입니다. 별로 티가 안 나요. 잘해도 티가 안 나고, 아무리 여러분 그 어르신들이 많이 와도 그 누구한 별로 알아주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그냥 그 부서는 그냥 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일을 섬기면서요, 제 마음에 단 한 가지 붙들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맡겨주신 사역 나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다. 그냥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보일 때도 있었죠. 뭐 어르신들이 변화되고 예배가 살아나니까요, 여러분 교사들도 변화됩니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제업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교육자실에서요 사역자들하고 많은 사역자들 의논할 때 서로가 내가 사역을 이랬는데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요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김종호 목사님이 가장 속 터졌던 것이, 제가 했던 일을 제가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 누구한테 듣는가 하면 권사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거 속 터져 있습니다. 저를 향해서. 왜 이야기를 안 하느냐 까지 할 정도로. 근데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야기할 거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 교사들이 잘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잘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요 제가 겸손해지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저는요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요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떤 큰 교회들 보면요 노인부 사역을 시작하려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경중에 연락했더니 저한테 연락하라고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하면 노인 사역을 잘하는, 제가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7년은 했지만 교사들이 했지 제가 한 게 없습니다. 노하우는 있죠. 그러면 노하우를 조금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지금도 생각할 때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전 성도들이 아는 여러분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분립개척 목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행축을 했습니다. 노인부 행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유종의 머리를 찢고 내가 나오겠다 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노인부 행축을 딱 했습니다. 행축했는데요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몇 명 오겠노?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한 1000명 오겠나? 1000명 오겠나? 그런데요 몇 명 오는가 하면 1460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1460명이 왔다 하면 경산에 있는 여러분 그 경로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경산중앙교 1층에만 가득 찼는데 2층까지 올라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숫자를 보면서요 제 마음에 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 한번 그래 잘했다라는 소리 한번 듣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영광 돌리는 삶만 살면 우리는 이름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내가 높아지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완성자로 기억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초를 놓는 그러한 사람들로 남게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요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여러분 교회의 마당을 쓸던 한 지사님이 계셨어요. 강단에서 본 적도 없고 앞에서 박수를 받아 본 적도 없는 그런 지사님이셨어요. 그분은 그냥 주일날 제일 먼저 와서 마당을 쓸고 문을 열고 여러분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조용히 예배가 끝나면 조용히 의자를 정리하고 눈에 띄지 않게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요. 그 지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장례식 날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식 날에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는가 하면 목사가 되었던 청년도 오고 그 교회에서요. 선교사가 되었던 아이들도 오고 장로가 되었던 다음 세대들로 눈물로 지으면 그것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지사님이 없었다면 나는 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지사님은요 설교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기도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전 성도가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인 교회들은 장로님들만 기도하죠. 그런데 이분은 기도도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당을 쓸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했습니다. 교회의 문을 열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했습니다. 그 지사님은 교회를 완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의 기초를 놓았어요. 그 지사님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완성하려고 애쓰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준비하는 인생입니까? 열매를 붙잡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씨를 뿌릴 줄 아는 그런 인생입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보다 더 커질 때, 은혜가 계산을 멈추게 할 때, 사명이 세대를 넘어 흐르는 것을 볼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는 연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만 높아지면 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완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초를 놓고 하나님은 집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다운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다운교회는요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기억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뒤에 아니면 50년 뒤에 30년 뒤에 이 하늘다운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실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 하늘다운교회가 이 시대를 넘어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초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주께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십자가를 다시 할까요?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아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오면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우리 목소리로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완성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준비하는 자리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보게 하시고 억울함과 계산이 아니라 감사와 순종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보다 더 크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와 눈물의 헌신이 다음 세대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완성은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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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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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영광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완성하는 조감을 내려놓고 준비하는 자리에서 기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게 하시고 억울함과 계산이 아니라 감사와 순종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보다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다음 세대를 믿음이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의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제 연하여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설명절입니다.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일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로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배움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라고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한번 잡고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역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답게 모든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배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완성하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준비하는 인생도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동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죄인을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계산이 아니라 감사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일이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눈물이 다음 세대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놓는 기초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완성자가 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연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남게 하시고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하게 하시고 준비만 해도 기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들이 우리의 하늘다운께 모든 식구들로 통하여서 그 가문들이 예수 믿는 가문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그러한 존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럴 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은혜 날 채우시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은혜 날 채우시네. 주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에 주은혜 날 채우시네. 주은혜 날 채우시네. 주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찬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이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계산이 아니라 감사로 살기를 원하며 완성자가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결단하고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하며 씨를 뿌리고 기초를 놓는 자리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기로 다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